중요한 것은 더 풍부한 정보와 더 다양한 물질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상점에서도 충만한 인생은 팔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모으고 이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능력을 월등하게 키운다 해도 자신의 본질을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지켜내는 힘은 더 많은 것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상태일 때는 사랑의 감정을 두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라 사랑의 형상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햇살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나 존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무엇이든 포근하게 감싸 안는 법입니다. 자연 속에서는 이를 좀 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자연을 향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조용히 머물러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곳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연이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연 속에서 그리했듯이 그들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온몸의 감각을 통해 느껴야 합니다. 또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당신이 바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노을이 물들고 바람이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할 때 당신은 비로소 과거와 미래라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를 얻고 사랑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은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의 광대한 내면에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형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형상에 얽매여서는 결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형상을 가진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돈한 뒤 손에 닿는 곳에 가지런히 쌓아두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욕심을 떨쳐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꼭 필요할 것 같고 저것만 있으면 인생이 충만해질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당신은 한 송이 꽃처럼 맑고 투명해집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상도 가지지 않은 무상의 영혼이 당신을 통해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때로는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최상의 건강, 근사한 인간관계, 많은 돈, 멋진 집, 완벽한 사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삐걱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금전이든 인간관계든 건강이든 일이든 생활이든 어디에선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으로 이루어진 세상의 본질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만난 것은 헤어지고 올라간 것은 내려오며 모인 것은 흩어지게 마련입니다. 형상은 언젠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상이 다시 생겨납니다. 형상의 세상이란 흘러가는 구름과도 같습니다. 억지로 사물을 분류하지 않으며 자기만의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을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갈피를 잡지 못하던 마음이 존재감으로 가득 찹니다. 바닥이 넓은 강물처럼 고요하고 넉넉하게 흘러갑니다. 태양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몰이 만들어내는 환영은 너무나도 장엄합니다. 당신의 삶 또한 단순하고 소박해집니다. 특별해져야 한다는 절박감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평범해집니다.
더 이상 특별한 것을 찾아 헤맬 필요도 그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구할 까닭도 없습니다. 정체성을 찾기 위해 특별해질 필요가 없으니 자유로워집니다. 당신 본질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것들과 만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극한 고요가 호수를 감쌉니다. 모든 존재가 그 안으로 녹아듭니다. 새들의 지저김에 귀 기울일 때 마음은 당신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건네려 애씁니다. 노랫소리로 짐작하건대 흥겨운 상태고 종달새고 새끼에게 말을 걸고 있고 하지만 귓가에 울려 퍼진 새들의 지저김에 대해 마음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한 법입니다. 때문에 그동안에는 마음의 간섭 없이 소리 자체에만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노랫소리의 주인공이 흥겨운지 슬픈지, 종달새인지, 물총새인지, 새끼에게 말을 걸고 있는지, 먹이를 두고 다투고 있는지 생각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 소리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와 눈, 코, 입, 피부를 통해 의식 속으로 새로운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저런 판단을 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마음을 잠시 붙잡아 둘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모든 것들과 조우하는 첫 순간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요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바로 그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요함과 생동감이 넘치는 바로 그 순간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인식하면 마음이 판단을 내리는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극한 고요함 속에서 좀 더 오래 대상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인식의 토대인 고요함은 언제나 넓고 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면의 고요함이 커지면 인식의 범위가 생활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머릿속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형상에 사로잡히면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차원인 경외와 고요와 무상과 신성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고. 온 세상을 얻고도 당신 자신을 잃는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기적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의 꿈에 대한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작은 상자 안에 담긴 두루마리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언뜻 보아도 아주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이 책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깨알 같은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왼쪽에 적힌 것을 읽으면 과거를 알게 될 것이고 오른쪽에 적힌 것을 읽으면 미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왼쪽과 오른쪽에 적힌 내용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묵묵히 두루마리 책을 처음과 똑같은 모습으로 감아두었습니다. 그러자 종이 한가운데 쓰여 있던 글씨가 보였습니다. 신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녀가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알고 싶었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현재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형상은 무상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이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은 아주 좁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 문을 찾기 위해서는 당신의 인생 이야기가 적힌 두루마리 책을 펼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도 다가올 이야기도 과거도 미래도 모두 그 안에 그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다만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나무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 고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와 내일의 짐을 짊어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채 충만한 미래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낡은 두루마리 책은 이제 그만 감아두어야 합니다. 단단히 묶어 상자 안에 넣어놓고는 완전히 잊어야 합니다. 예술은 경외감으로부터 잉태되었습니다. 경외감으로 인해 인간은 용감하게 예술로 향하는 문을 두드렸고 문 반대편에 드넓게 펼쳐진 예술의 영토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예술을 체험하는 것은 곧 자신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술 안에 투영된 자신과 마주하게 되는 까닭입니다. 진정한 예술 속에서는 무상이 형상을 통해 빛나는 법입니다.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보다 스스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모든 생애와 당신이라는 바로 그 존재가 맑은 강물처럼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통해 무상이 환하게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더 이상 형상의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내면에 펼쳐진 고요함의 영토에 다가갈 때 아무런 형태도 없는 것으로부터 형태를 가진 어떤 것이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무상이 형상을 통해 빛나는 진정한 예술이 됩니다. 이 모든 형상을 통해 환하게 빛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나무의 본성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깃든 활력과 강한 생명력이 하늘을 향해 솟구쳐 오릅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노을이 물들고 바람이 지나갑니다. 생각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해답은 언제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복잡한 생각에서 한 걸음 벗어나 고요함 속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비록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창조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지나치게 깊은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인간관계 또한 변화를 맞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신을 남과 비교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까닭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 그들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생각은 당신의 존재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분명 그러합니다. 정체성은 생각의 움직임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인 삶의 본질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 속에서 불충분한 자신의 존재가 완벽해지기를 꿈꿉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더 많은 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존재의 딜레마입니다. 불행해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모두 갖는 것입니다.
나무를 쪼개보아라. 내가 여기에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너는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세상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부, 명성, 재물, 성공을 모두 거머쥐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유로부터 시작된 행복의 기쁨은 바람처럼, 연기처럼, 이슬처럼 이내 사라지고 맙니다. 자신과의 평화로운 공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평생을 두고 찾아 헤매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바로 자신입니다. 이것 없이는 존재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인생이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결국 충만한 인생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터운 구름을 뚫고 나온 한 줄기 햇살처럼 영겁의 생각 사이에서 문득 찰나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동물은 무리와의 일체감을 유지합니다. 이를 두고 고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로 인해 어떤 문제도 야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여러 활동을 추진하고 생소한 나라를 여행하고 낯선 이들을 만나고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신체와 정신의 능력을 키우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일을 궁리하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름다운 일입니다. 또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아무리 많은 일을 궁리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해도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아닌지, 자신이라고 믿는 모습을 위해 애써 더 많은 것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성취감과 충만감을 얻고자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또 다음 순간에 목말라 하는 것은 아닌지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얼마나 긴 여정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한 걸음, 한 호흡, 그리고 한 순간이 존재할 뿐입니다. 고요함은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요한 마음은 이런 생각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 정말 흥미롭군. 기억해둬야지. 분석을 하고 이름표를 붙이면 그 순간 모든 것은 하나의 흥미로운 대상으로 변하고 맙니다. 나무도, 꽃도, 석양도 가슴에 이름표가 붙어지는 순간 이것만이 가지는 깊이와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의 분석과 하나의 이름 안에 통째로 갇히고 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본다면 참나무도 석양도 더 이상 흥미롭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하고 관조하고 경외감을 주는 대상일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당신 마음의 분석으로부터 자유로운 깊이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형상이 없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지만 그 영원함은 지금 이곳에 있는 형상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이로 인해 형상이 점점 맑고 투명해집니다. 당신 또한 형상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결코 영원한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는 맑고 투명함이 자리합니다. 이것은 분명 형상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를 고요함이라고 불러도 좋고 존재감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존재의 고귀함은 당신만의 특별함입니다. 이기적인 자아는 오직 한 가지만을 추구합니다. 바로 특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에 자신보다 더 특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이 안개 속의 불빛처럼 희미해지고 맙니다.
당신이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초라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생명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서 생각보다 깊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형상을 가진 모든 것이 덧없음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웃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대지로부터 퍼져나오는 평화의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 위에 강아지를 어루만질 때나 가슴을 파고든 고양이가 그르렁거릴 때 누구나 생각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동물을 지켜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동물들은 삶의 본질과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보다, 그리고 당신보다 그들 존재의 뿌리가 훨씬 더 깊고 튼튼합니다. 동물들이 아니었다면 수많은 인간은 마음의 실체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전한 분별력을 유지하는 것은 언제나 손 내밀면 닿는 곳에 머물러주는 그들 덕분입니다. 저 광활함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광활함과 끝을 알 수 없는 깊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형상과 공간이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안으로 또한 밖으로.